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바로 간음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힌 한 여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다시 건져주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말씀의 배경은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한 여인의 죄를 묻기 위해서 성전 한가운데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곤란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계획까지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 자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시간이 되실 때 산에 기도를 하시러 가셨고요. 그리고 1절과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도하시고 오신 다음날 아침에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죄를 저지른 여인을 성전 한가운데 끌고 나오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죄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랑과 또 용서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 5절에 보면 오히려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명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율법은 그들에게 굉장한 힘이었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율법으로 비추고 나서 깨끗한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가늠한 여인이 있는 현장은요, 사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가 알고 지었거나 아니면 모르고 지었던 죄가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아주 큰 죄로 흉악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죄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나? 바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꼼짝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또한 돌을 짚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끗한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는 말씀에 더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성전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를 내가 다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 먹지 않으면 죄를 언제든지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언제나 죄인인 우리는 변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면서 12절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본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제 어둠 속에 들어있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저러며 악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남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갖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더 많은 악한 죄를 은밀하게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여러 상황 앞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삶, 그리고 회개와 참 빛의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라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